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겼지요?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감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가브리엘 율법학교 출신입니다. 가브리엘 율법학교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허버드 대학 출신이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생일 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유대 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재판관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유대교의 신봉자입니다. 당시 신흥 종교인 기독교는 유대교와 많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현장에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몇 사람의 일행과 함께 다메섹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추는 겁니다.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바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당시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요?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가 하는 일에 불평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믿는다 그 말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 똑같아요. 지금도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말씀으로 오셔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세요. 그 증거가 뭐죠? 자기 변화입니다. 교회만 다니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자라잖아요. 변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자기 발견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상대방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만물을 보이게 하는 거죠. 빛이 찾아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내게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으니까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치 연탄을 하얗게 하려고 닦는 것과 같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은 빛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발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불신자로 살아요. 그 여러 사람 중에 바울에게만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일이, 딴에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딴에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 넣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건이다.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일생 동안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신라를 데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을 갔습니다. 거기서 점을 보는 여자 종을 만납니다. 여자 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칩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 귀신같이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옛날에 제가 신월동에서, 우리 교회가 신월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저 신월동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그 집사님네 승용차가 그 아파트 주차장 어디 몇 번째 줄에 있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더러 어머 귀신 같으시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보다 귀신 같다 하면 어떡하냐고. 예.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까 귀신같이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습니다. 복채가 뭔지 아시죠? 아는 사람은 한 번씩 가본 거야. 복채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종의 주인이 챙겼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아니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어떤 분이 이제 점을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점장이가 하는 말이 당신 속에는 아주 큰 귀신이 들어있다. 방법은 하나다. 예수 믿으면 그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그 점장이가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 점장이 전도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귀신의 세계는 그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작은 귀신을 몰아내고, 그래도 현재 있는 귀신을 몰아내려면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 점쟁이가 보니까 최고로 힘센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지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점쟁이 말 듣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소리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나왔어요. 이 여종은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에게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두 가지 죄로 고발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다른 하나는 로마에도 없는 새로운 풍습을 전한다. 증인을 세워가지고 고발을 하면 이게 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꼼짝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를 수없이 치고 피투성이 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삼중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감옥은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또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요. 발은 쇠사슬에 묶이고 배고프고 춥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다른 감옥 속 감방 죄수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감옥은 다른 감옥 속 방끼리 서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벽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서 그 방과 방끼리 서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방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으면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크게 찬송했던지 다른 방에도 들렸다.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같은 때에 갑자기 감옥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금방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감옥소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도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밝은 날이 되면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다.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등을 들고 죄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감옥문도 열렸고 사슬도 풀어졌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자기 자살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지요? 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은 자리, 피투성이 된 바울과 실라의 몸을 씻겨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제 자기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을 그 관리들이 알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편하게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을 아십니까?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인 성격,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성격,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성격,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첫 장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계에 계셨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영혼의 이 세계가 시간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계시다가 시간의 세계로 피조물이 있는 세계로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집을 찾아가시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나쁜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지.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걸어놓고 난리칠걸.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 사랑 이런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래 좋은 일들이 준비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1장 2절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 기록된 게 아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은 절대 무질서, 절대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절대 무질서, 절대 절망.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우주 공간에 등장하셨는데 왜 좋은 단어가 기록이 안 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절대 무질서, 절대 절망이 기록이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는 하나님을 수중을 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룹입니다.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룹의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다른 천사들이 그 루시퍼를 엄청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 루시퍼, 오 루시퍼, 오 루시퍼.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해? 오 루시퍼. 그러니까 루시퍼가 점점점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에 임금이 계신데 또 어느 지방에서 내가 임금이다 하고 나오면 그게 무슨 죄요? 반역죄지.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그렇죠. 절대 무질서, 절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 무질서, 절대 절망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늘의 별도 만들고 모든 이 지상의 피조물들을 절대 절망, 절대 무질서 상황에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중 감옥입니다. 발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칠흑 같은 밤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온몸이 피투성인데요. 그와 같은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감옥 속 감방 제수들까지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영은교회에 내가 이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중등부 총무인데 그 중등부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을 안 빌려준대요. 담당 목사님이 갔는데 허락을 못 받았어요. 담당 부장님이, 그 부장님은 그 지역에서 또 유능한 분이에요. 부장님이 갔는데도 허락을 못 받았어요. 날짜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운동장을 못 뿌리면 행사를 못 해요. 그런데 중등부 교사들이 회의하다가 갑자기 나더러 그 빌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빌려놓고 나더러 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빌릴게요, 못 빌릴게요? 빌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어떻게 빌렸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을 가지면 빌려요.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안 빌려준다 하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 쉽게 말하면 부정적이고 의타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 외에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빌린다. 그 생각만 딱 한 거예요. 반드시 허락한다. 그 생각만 딱 하고 내가 전화를 딱 돌렸죠. 교장 선생님, 네, 저는 영흥교회 집사 이후배입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이 대문 앞에까지 제가 와서 전화합니다. 사실은 대문 앞에서 했어요? 딴 데서 했어요? 딱 그렇게 했어요. 아주 거짓말하니 죄송한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찾아온다니까 좀 귀찮아 안 귀찮아? 그래서 허락하더라고. 예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아까 무슨 저 펜싱 선수 말이요. 14대 10이요. 상대방이 한 점만 따면 이제 금메달이고 자기는 은메달인가? 넉 점이나 뒤졌어요.
그런데 그때 딱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을 딱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겼어요. 권사님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보통 사람은 절망이죠. 보통 사람은 낙심이죠. 좌절이죠. 그런데 다른 감옥소 감방에까지 들리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사람이 못 들으면 하나님도 못 들어요. 이거 굉장히 깊은 신앙 얘기입니다. 사람이 못 들으면 하나님 못 들어요. 점잖은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유교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찬송을 그냥 안 불러요. 춤추고 찬송 불러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슬이 부러집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2018년 1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감옥이 있어요. 어떤 사슬이 있어요. 질병의 사슬, 그리고 어떤 감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감옥이 다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누가 부른지 아세요? 박재란이. 아, 그렇습니다. 예, 박재란이가 그렇습니다. 2018년 1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어떤 옥문이 열려야 합니까? 어떤 사슬이 풀려야 합니까? (2018년에) 보이지 않는 옥문 열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 풀려야 됩니다. 비결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부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은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다. 그렇죠?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럼 나도 뭐 해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난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난 그런데 예수 믿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잘 봐요.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멘. 근데 뭘 믿어요? 내 죄값으로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푼 사랑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믿음이지. 그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들 뭐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 슬픔이 되시고 내 눈물이 되시고 내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내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값으로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2018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을 가져야 합니다. 감옥소 안에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2018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랑으로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2018년의 금포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짜가 바뀌어야 새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새해가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소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소에서도 찬송하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부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